신신부의 부의신신 언어도단 비건의금.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요 신신불이 둘 아님이 믿는 마음이니 불이신신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언어도단 과거, 미래, 현재가 아니로다 비거래금. 불이법의 신념이 진리의 길이며 둘 아님을 아는 마음이 신심의 마음이다. 진리는 언어를 초월하며 어제도 내일도 오늘도 아닌 지금 여기에 있다. 198 곱하기 5는 얼마인가 묻는다면 얼른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가상의 숫자인 1을 더하여 200 곱하기 5를 한 후 10을 빼면 답은 쉽사리 떠오른다. 이처럼 가상의 숫자인 1을 만들어내는 것이 언어와 사상이다. 쓰레기를 주워 담을 때 그것은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버리기 위해서 모아진다는 사실을 염두해야 한다. 밥을 먹기 위해 밥상을 받은 것이지 밥상을 받기 위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흔적 없이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다. 금강경에서 이르길 열애를 어떤 특징을 지닌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아무런 특징도 없는 것이 열애의 특징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어떤 장식도 참성품에 있어서는 결국 거주장이 된다. 그래서 진리를 표현하는 수단인 언어는 단지 언어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불가불의 도구인 셈이다. 진리로 들어서는 길에는 언어를 통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 아님을 아는 마음이 신심을 지닌 마음이라고 하였듯이 언어란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인 까닭이다. 언어가 생겨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나타내려는 소통과 교류를 위해서 사용되었을 것이다. 즉 언어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인 셈이다. 그렇기에 언어로 진리의 문을 열고자 한다면 그것은 타인의 손을 빌어 타인의 힘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얻어지는 진리는 절대적인 위치에 서 있지 못하다. 진리는 전적으로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상대적인 세계를 넘어 절대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다. 언어로 진리를 설명하려 하고 생각으로 헤아린다면 결과적으로 진리를 등지게 된다. 우리의 내면은 언어로 중독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실체보다는 이름과 모양을 더욱 소중히 생각한다. 능력보다는 직함과 경력을 중시하고 실체보다는 이미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폐단에 사로잡혀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과거라는 시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부다는 깨달음까지 부정하였다. 내가 있다면 깨달음은 일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내게 깨달음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깨달음은 나라는 아상의 개념이 존재하는 한 합당치 않으며 만약 내가 없다면 깨달음은 내게 어떤 의미도 주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진리란 찾아 나서지 않는다면 뜰 앞에 잣나무처럼 그렇게 존재하는데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기가 수월치 않다. 오직 밖으로든 안으로든 내달려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때문인지도 모른다. 신신명은 신신불이 불이신신 언어도단, 비거래금 신신부의 부의신신 언어도단, 비거래금이라며 조용히 마치고 있다. 둘 아닌 불이 부의의 마음이란 언어로는 길이 없으며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둘 아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이다. 그런데도 과거에 듣고 배운 지식이나 기억,
경험 등에 의존해 살고 있는 탓으로 사물이나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지 못한다. 우리가 만나는 것은 단지 과거에 설정된 이미지를 만나는 것이다. 스스로 덮어 쓴 이미지의 틀은 내 맘에 드는 것과 내 맘에 들지 않는 것으로 분리해 놓고 있다.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어진 둘은 도저히 맞닿을 수 없는 서로의 영역을 주장하고 있다. 내면에는 낮과 밤처럼 존재하는 두 개의 갈등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다. 낮은 밤의 모습이 존재하지 않고 밤 또한 낮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그렇기에 서로 마주 낳기를 원하지 않고 서로의 영역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갈등은 깊어지지 않는다. 마치 밤에는 사물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의도적인 도외시를 하거나 자꾸 가까이 접근하여 손짓하려 한다면 오히려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질 것이다. 그것이 보고 들음을 통해 비교의 양변이 만들어지면 욕망과 분노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둘 아닌 불이법이 진리라고 하니까 N극과 S극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잘라내려 한다. 번뇌를 떨쳐내려 하고 지혜를 쫓아다니고 진리를 찾아 나서고 마음을 비우고 싶어 한다. 아무리 하나의 극단을 만들려 해도 자석은 여전히 두 개의 극단을 지녀야 한다. 그래서 하나라 하지 않고 둘이 아니라 하였다. 밝음과 어둠, 선과 악, 행복과 불행 등이 진리의 모습 그대로이다. 진이 자체로 존재하는데도 둘을 하나로 믹싱시키려 한다. 둘로서 존재하는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방법을 찾아 나서거나 잘라낸다면 일단 떨어져 나간 부분은 또 다시 둘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불이보이라는 언어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하나로 만들기 위해 잘려진 두 개의 극단은 거울처럼 서로를 마주보며 무수히 벌어져 나간다. 서양 학자인 헤겔은 정반합의 철학이란 변증법을 발표했다. 나무가 생겨나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정이라는 사상이 태어나면 거기엔 반드시 정과 반대되는 반의 사상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끝없이 생겨나기 때문에 거울을 두 개 마주 놓으면 끝없이 서로를 반영하면서 무수한 거울 속의 거울을 만들어내는 논리이다. 불교 경전에는 불이보이라는 언어보다는 선과 악 그리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경계인 무기를 집어넣어 설명하였다. 불이보이라는 개념은 중국에서 불교가 자리 잡으면서 나타난 것이기에 훨씬 뒤에 생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무기를 잘못 받아들이면 선과 악의 중간을 취하여 무기공의 상태로 빠질 염려가 있다. 무기란 불의와 같은 의미이기에 선과 악의 중간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의미할 것이다. 무이상 무이상이란 두 극단으로 나타나지만 제각각의 뿌리는 없다는 것이다. 불이나 무이상이나 무기나 서로의 뜻은 엇비슷하지만 우리가 잘못 이해하여 둘을 섞어 하나로 만들려는 작업을 차단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스크린에 영상이 비추이면 스크린과 영상이 함께 어울려 있으므로 스크린과 영상을 하나로 묶어 놓으려는 것은 스크린에 비친 영상만을 따로 떼어 놓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불이나 무이상이라는 말은 받아들이는 편에서 무기공으로 빠지지 않도록 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붓다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였다. 어떤 사람은 낮을 밤이라 하고
밤을 낮이라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망집이다. 내게 있어서 낮은 낮이고 밤은 역시 밤이다라고 말씀하였다. 세상은 그대로 현현하는 진리의 모습 그대로인데도 열심히 낮을 밤에다 끌어붙이고 밤에서 낮의 모습을 찾느라 기웃거린다. 어쩌면 진리를 찾아 나서는 것도 무기공에 빠진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무기공이 자신이 찾아 헤매는 진리인 줄 알고 슬퍼도 울지 못하고 기뻐도 웃지 못하는 참으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 해능대사와 선사들은 무기공을 귀신굴에 빠졌다 하고 붙다는 법진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였다. 즉 마음의 집중을 놓쳐버린 탓으로 초점을 잃고 정멸로 빠져드는 것은 올바른 경계가 아니다. 마음이 비록 정멸에 들었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까지 정멸에 들진 않는다. 지켜보는 마음은 어떤 상태라도 동요함이 없다. 지켜보는 마음 외에는 모두가 허공꽃처럼 일어나고 꺼짐을 반복한다. 그러나 이것만이 허망하지 않은 진실한 물건이라는 생각도 쉬어야 한다. 그것이 내 입맛에 모든 것을 맞추려는 아상의 마음이기에 그렇다. 칠흑같이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나고 밝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어둠이 즉시로 밝아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둠을 밝음과 같은 것이라 혼동한다. 무기공이 생기는 것이다. 뿌리가 같다는 것이지 내용까지 같다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녹화를 한다 해도 비디오 테이프의 성품은 변함없음과 같다. 그렇다고 테이프의 내용까지 변함없지는 않다. 불의를 지닌 평등의 눈이 열리면 차별을 인정할 수 있다. 물을 마시는 것만 본 사람은 물이 마시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것이다. 그는 닥치는 대로 물을 마신다. 손 씻은 물도 마시고 설거지한 물도 마시고 그러나 물의 뿌리는 같아도 제각각의 역할이 주어져 있다. 세상도 마찬가지이다. 본인이 직접 가봐야 되는 곳도 있고 멀리서 지나쳐야 할 곳도 있다. 평등의 눈이 열리기 위해선 선과 악의 뿌리를 같은 것으로 보아야만 선과 악을 제각각 존재하는 실체로 규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때야 비로소 선과 악에 물들지 않는다. 선 속에서 악을 발견하려고 두리번거리지 않으며 악 속에서 구태여 선함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때 모든 악은 짓지 않으며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널뛰기를 하듯 한 번 청정해지면 한 번 더럽혀지고 한 번 더럽혀지면 한 번 청정해진다. 이와 같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마음은 생과 멸을 끝없이 반복해 나간다. 유능한 마부는 채찍질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말을 이끌어간다. 말은 마부가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한 조화 속에서 움직여간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이르길 너희는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또는 안 죽고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이 아니다. 오직 마음을 바로 쓰는 법을 배우기 위해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상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최상의 닦음이며 아상이 비워진 마음이 집착 없는 평정심이다. 보고 듣는 마음의 고삐를 거머쥐지 않고는 아상의 마음이 비워지질 않는다. 보고 듣는 것이 전부 아상으로 작용하기에 그럴 것이다. 무위무위라고 하지만 무위가 길가다 동전 줍듯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은 아무리 뒹굴어도
진리를 성취하지 못한다. 아상의 마음이 앞을 가렸기 때문이다. 무작정 마음을 찾아 나섰다 해도 찾아 나선 그 마음이 아상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빈틈없는 진리였음을 이해하는 것은 오로지 아상의 마음을 길들이고 다스릴 때뿐이다. 아상을 길들이고 싶은 것도 아상이지만 나무를 서로 비벼 불을 일으키면 마침내 나무는 타서 없어진다. 재도 바람에 날려가고 연기까지 사라지면 그 자리가 본래 언어마저 끊어져 시공을 초월한 본성의 자리이다. 언어도 단 비거느금. 마음의 고삐를 거머쥘 때에야 비로소 내 마음인 여기서 또 내 마음을 찾으면 환 아닌 것이 환법을 이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본래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진리를 자꾸 다가서려 한다면 더욱 멀어질 뿐이다. 신신명은 신신불이 불이신심이라 하였다. 둘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있는 그대로가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아상의 마음도 있을 만하니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상의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한다면 죽자고 남쪽을 달려도 북쪽의 문은 나타나지 않는다. 제2마조도 일선사의 전법송은 다음과 같다. 심의 본무법 마음 밖에 본래 법이 없으니 유부비심법 부촉함이 있으면 마음 법이 아니다. 즉즉 비심법 이미 마음도 법도 아님을 알았으니 여시부심법 이와 같은 마음 법을 부촉하노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세상은 음과 양, 물과 불, 밝음과 어둠의 조화를 벗어나 존재하는 것은 없다. 있는 그대로 진리의 모습 속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진리에 대하여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음과 양을 한 테두리에 넣어 음에서 양의 모습을 구하고 양에서 음을 찾고자 한 탓으로 지나쳐간 것이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을 수 있다는 12연기의 평범한 진리가 세상을 이끌고 있다. 이것과 저것과의 관계를 통해 모든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 속에서 저것을 구하지 않고 저것 속에서 이것을 찾지 않는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것이라 하여 들이쉬는 숨을 내쉬는 숨처럼 행하려 한다면 스스로 문제를 끌어안는 것이다. 들숨과 날숨이 만물인 톱니처럼 정반대의 사이클을 이루기 때문에 호흡을 한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진리를 추구하는 목적이 인생의 무상무상함을 외면하기 위해 무상무상하지 않은 어떤 것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라면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때만이 진리는 현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의 바다로 들어선 사람은 애써 기쁨 속에서 슬픔을 그리지 않고 슬픔을 통해 기쁨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기쁘면 웃고 나쁘면 슬퍼하면서 몸이 숨 쉬듯 삶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상을 끌어들이지 않는 마음은 애착과 원망을 통해 세상을 집착하려는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존재하는 그 어떤 유혹보다도 깨달음의 유혹은 엄청나게 강렬하다. 깨달음의 덫에 걸리면 악어의 입속에 들어간 먹이처럼 옴짝달싹 못한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말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필요는 더더욱 없다. 나아감과 물러섬의 극단을 피해 양변에 매달려 집착함이 없이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오직 의도를 일으키려는 그 마음을 쉰 채로 살아가야 한다. 깨침이란 망령된 생각이 본래 비었고 마음의 성품이 공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며
현상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실상은 비누에서 거품이 일어나듯 참성품에서 일으킨 허상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가령 탐심이 생겼을 때 생각 자체를 나쁜 것으로 알아 탐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버리려는 것도 탐심의 작용인 것을 놓치고 있다. 그러므로 탐심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한다. 탐심이란 것은 세상과 육신을 진실한 것으로 믿기에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삼라만상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탓으로 생멸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은 한결같이 허망하여 비어있는 성품을 지니고 있다. 비어있음을 알지 못하여 일으킨 탐심은 허공꽃과 같아 뿌리가 없다. 잠시도 머물지 못하고 연기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끊음이야말로 탐심의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는 끊음일 것이다. 생각이 제 스스로 생멸을 계속할 수 있도록 놓아버리면 맥박을 타고 몸이 스스로 숨을 쉰다. 우리는 사실 너무 오랜 시간을 방황했다. 호흡을 자신이 행하는 줄 알고 맥박도 생각도 자신이 하는 줄 알고 삶도 자신이 사는 줄 알고 있었던 까닭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가 더도 덜도 아니고 지은 만큼 쌓고 가야 하는 궁핍한 세상에 매달려 집착하면서 빌부터 산다면 진리란 그저 심심풀이 희론에 불과할 뿐이다. 부탁께서 열반의 땅인 구시나가라에 도착해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부탁께는 모든 생명체가 백성이고 자식이고 자신의 피부치와 같다. 그들과 동떨어진 나와 남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질 않는다. 이와 같은 아상 없음 무아과 항상 하지 않은 무상의 두 가지의 원칙은 불변의 진리이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면서 낮과 밤이 어울려 온전한 하루를 만드는 것과 같을 것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진리이고 부족함 없는 진여이다.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언어에 매이지 않고 생각을 일으키면서도 생각에 붙잡히지 않는 자는 세상을 쥔 채로 놓는다. 그는 이미 세상이기 때문이다. 신신명은 우리에게 가장 손쉬운 해결책을 쥐어주고 있다. 보고 들음에 있어 과거를 끌어들여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다. 장미꽃은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고 호박꽃은 멋은 없지만 순수함이 있다. 모든 것은 일장일단을 지니고 있다. 처음에는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로 인해서 아상에 의도된 바가 소멸할수록 세상의 인도를 받게 된다. 아상을 지녔다는 것은 세상을 웅크린 채 바라보는 것이다. 흐르는 물처럼 마음이 집착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된다. 문제를 자꾸 만들면서 해답을 찾으려 하니까 눈덩이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불어나는 것이다. 욕망과 분노도 마찬가지이다. 당장 그 자리에서 타오르는 감정을 삭히려 들지 말고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상대하면 된다. 생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로 일으키는 것이기에 한꺼번에 풀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잠시 돌아볼 시간을 통해 눈과 귀를 환기시킨다면 마음은 훨씬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그런 다음 상대를 대하면 냉정을 유지할 수 있다. 한 손으로 땔감을 넣으면서 한 손으로는 불을 끄려 한다면 이도 저도 아니다. 쥐고 버리기는 언제라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풀려는 그 마음이 이미 풀어진 마음이다.
이미 풀어진 마음인데도 풀려는 마음이 쉬질 못하면 마음은 끝없이 엉킬 것이다. 풀 것도 없고 불릴 것도 없는 그 마음은 허공의 마음이다. 쥐일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그 자리는 언어도단 비거래금 언어도단 비거래금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과거, 미래, 현재가 아닌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다면서 신신명을 마치고 있다. 신신명 중 무각 합장